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 말인즉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에게는 생명을 불어넣어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창조라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 창조의 그때에 우리의 사람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파기하며 파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사람이 가는 곳은 사망의 길이 되었죠. 사망의 늪에 빠져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완악함으로 그 관계가 단절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도 부르지 못하는 실정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사람들은 이제 고아가 되었습니다. 영적 아비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그 고아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과부처럼 연약하게 살아가게 하지 않으실 것을 전하시며 은혜를 전해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시작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땅에서 우리는 부모가 없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영적인 부모가 없이 살아왔습니다. 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로부터 내 몸을 전혀 지킬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로 살아왔으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심과 함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그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그 뜻은 우리를 그 어떠한 권세로부터 완전히 지켜주시는 든든한 아버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되는 은혜는 이것을 우리가 택함을 받은 그들만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육체가 찢어지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죠. 그리고 선언되는 것은 그의 확실한 죽음입니다. 세상은 여기까지만 보죠. 육체라고 하는 그 물질의 죽음만 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됩니다. 부활을 보고 믿음으로 그가 진실로 살아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는지 20절에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죠.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을 오늘 본문 17절에서 전하고 계셨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자가 세상이 보는 그 육체의 죽음, 물질의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 그것을 경험하며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력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우리는 그의 사랑 또한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계명을 지키는 길을 걷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순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누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논리 속에서 오늘 본문 속 가룟유다인이 아닌 유다, 야고보라 하는 그 제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면 세상이 더 쉽게 믿지 않을 것이고 그냥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뤄내 보시면 믿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는 그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신다면 다른 사람들도 참 쉽게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사람의 시선에선 당연해 보이죠. 그 당연할지 모르는 그 생각에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시선보다, 우리의 지혜보다 더욱 크고 놀라운 은혜임을 오늘 본문에선 이렇게 전하십니다. 2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일반적으로 그 뜻이 계시되어 깨달아지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그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그의 택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사랑의 원리가 순종으로 나타나고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뜻임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 23절의 말씀은 더욱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고 계심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니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저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저 세상은 볼 수도 없는 그 은혜의 순환을 오직 그의 택함을 받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에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오직 우리가 듣는 그 말씀, 우리가 따르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아버지의 사랑하는 가운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가운데 아들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과 주의 자녀의 삶을 진실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순종하는 그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였던 우리, 영적으로 아버지도 모른 채 살아가던 우리, 파멸과 사망의 길로 나아가던 그 우리를 안아주시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진정 누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을 깨닫고 진정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 누리며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